십계명의 1, 2계명이 여러분 무엇이게 하십니까? 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을 새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궤라 할지라도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셔서 보이는 성막 법궤를 주셨습니다. 법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야, 내가 안 보이니까 너가 자꾸 나를 의심하는데 이 성막을 봐라. 이 법궤를 봐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금반지 하나 하자 하는 건 아니라 서로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법궤가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아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여기 두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하고 내하고 하자 이것이 아니라 아예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없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눈 뜨고 딱 보면 우리가 눈 뜨면 바로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 이 성막, 이 교회 사람들은 이걸 중요시 여기에 자꾸 의미를 갖다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가면 성당에 가면 입구에 성모 마리아 상인데 그게 성모 마리아 상의 발등을 사람이 다 만지고 갑니다. 그죠? 뭔가 그게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게요 법궤라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만지면 뭔가 내게 막 좋은 기가 온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잘못 알고 있는 십자가를 만지면 좋은 기가 옵니까? 아니에요. 법궤는 나무 개짝입니다. 그죠?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당 이거 건물에 그냥 허물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에 뭔가 좀 신비로운 것을 자꾸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지 마라. 그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그냥 막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 자체가 무너진 것이 크게 두 번 있었죠. 교회가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전쟁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뭐 법궤가 있어도 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야말로 블레셋에서는 완전히 그냥 초죽음 상태고 초전박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 함께 할 때 법궤가 법궤지 하나님 함께 안 하면 법궤 아닙니다. 그냥 사과나무 상자, 사과 개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들은 자기들 지역에 막 법궤가 오는 것을 막 싫어하고 이제는 결국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이게 우연일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뭔가 내 주변에 뭔가 있을 때 이 우연으로 내가 나았나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나아버렸습니다. 그거 보니까 쭉 나아가고 있는 그 찰나 때 그때 목사님 기도해서 나은 거지 아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많이 다른 거 봅니다. 우연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우연으로 어쩌다가 된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에 그죠? 소에 여기에 이제 점을 칩니다. 이 소가 똑바로 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한 것이고 다른 데로 빠지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8절 9절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에 괴를 싣고 올려오는 조건은 송아지가 이 소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다른 길로 이 수레를 싣고 올라가는 소가 곧장 가지 않고 그것도 언덕길이거든요. 언덕길입니다. 누가 사람이 또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 자체가 가는 겁니다. 그것도 언덕길이고 주변에 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길들이 골짜기 여러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는요 이제 금방 자기 송아지를 생산한 그런 송아지의 젖을 먹이는 그런 어미소입니다. 이 소의 조건은요 다른 길로 빠질 확률, 안 갈 확률이 100%입니다. 이미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조건을 하나님 앞에 딱 대놓고 많이 합니다. 제일 쉬운 거 이겁니다. 이거 점치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법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러분 지방에 앞에 1대 있죠. 숫자. 그 성경 저 밑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들판입니다. 들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광야 허벌판에 그냥 법궤를 버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7달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돌려보낼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돌려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방법 중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한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방민족입니다. 이들이 소위 말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좀 깊은 신앙적 용어를 쓸 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현들을 막 씁니다. 요즘 그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은혜가 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개그맨들은 연예인들 보면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진짜 알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게 이제는 보편화되는 거죠. 그죠? 보편화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집에 보고 네 성령세를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 이게 네가 어떻게 그거 아나 하면 몰라요. 모르는데 들었으니까 아는데 여기에 블레셋의 종교자들이 이게 돌릴 때 야 속건제를 드렸는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뭔가 이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보다 블레셋 사람이 더 나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습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들이 성경적 원칙대로 삶을 살면 복을 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이방인들도요, 성경적인 원칙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는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갑니다. 왜요? 성경적인 원칙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자기 산울타리를 두르고, 막 애쓰면 소출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불신자들도 정직하게 살고요, 바르게 살면 땅에서 복받아요, 그들도. 블레셋 백성들도요, 걔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지 않고 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배상은 뭡니까? 4절 끝머리 보니까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저그들 식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례제학교에 있을 때, 그때 강수한데 할머니가 예수 믿기 얼마 안 되시는 할머니예요. 얼마나 예수 믿기 작정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그 할머니가 머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예. 새벽에 머리 감고 오는 거예요.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여름이면 괜찮은데 겨울에도 그렇게 하고 오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가서 좀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신방 갔어요. 신방 가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고 벽쪽에 이렇게 상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세우는 거, 그 앞에는 이렇게 그릇에 물 담가놓고 상에 성경책 딱 세우고 그 앞에 그릇에 물 담가놓고, 그래서 옆에 초 하나 세워놓고 노래 몰라서 그렇죠. 할머니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초하고 하니까 그 할머니 굉장히 그게 너무 그걸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면 받아들여요. 가르치니까 아유 강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하는데 그건 뭔가 허전해 안 원래 우리 열심히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복 받는 자라는 우리의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전통 그 신앙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도 잘 안 받아져요. 그래서 늘 교회 와도요, 인사를 해도 이렇게 꼭 이렇게 합장하듯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저도 같이 이렇게 인사해요.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수 없죠. 예, 그 인사 방법이냐 그죠. 왜냐, 그분은 평생 70 가까이 저쪽 세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그냥 왔냐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옆에 또 다른 또 한 우리 그때 노인대 갈 때 할머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지 목사님이라. 주지 목사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주지 목사님. 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들 어떤 그런 관습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독종 5개, 금쥐 5마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속건제는요, 반드시 생명 있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는 수레에, 그죠? 법궤를 싣고 소가 끌더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법궤를 어떻게 이동합니까? 제사장들이 레인들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는요, 전나는 소, 그러니까 자기 옆에 송아지가 있는 것이, 어린 새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도요, 새끼와 어미를 떼는 것은 굉장히 슬픔입니다. 근데 그걸 강제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고는 있으나 그 섭리와 그 간섭과 그 방법을 자기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커피만 바른 게 아니라 예수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정말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못 믿으니까 이단으로 가고 인터콤이나 인데 빠지는 거예요.
조장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의 어떤 식대로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그래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했는지 지금 조장하지만 결국은 우연으로 다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외형적인 속건제라는 표현들, 그리고 막 배상 제물들, 그리고 아이고 교회 가시라고, 아이고 교회 법궤를 이스라엘 돌려버리는 거, 아이고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그래 너네 실 죄라 막 합니다. 똑같은 뭔가 우리가 비슷해요. 뭔가 굉장히 기독교의 고의적입니다. 에이 그렇게 11조도 하고 감사금하고 너희한테도 특별한 거 없나?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막 헌금하는 걸 굉장히 뭐라 했어요. 돈이 어디 있는데 헌금하냐고. 근데 어머니가 한 번 이야기했죠.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처음 이제 강주사 목사도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지. 너 목사님이 월급 많이 주냐 이렇게 해요. 월급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헌금에서 얼마 일정한 걸 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아들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월급 받는다 우리 생각하니까 그제서부터 우리 어머니 헌금하는 것을 막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 왜? 내 아들이 걸렸으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딱 마지막은 뭐합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연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식대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의 개를 싣고 또 베세메스로 가는 길, 그 오르막길이고 옆으로 내리막길이 다 있고요. 편한 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안 좋기 때문에 수레에 덜컹덜컹하면 이 법궤가 떨어질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 새끼 소들은 엄매하고 울고 100% 소가 안 갈 확률, 옆길로 빠져서 돌아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는 끝까지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나중에 소가 말을 하게 되거나 우리가 천국 가서 뭐 이렇게 알게 될 때 소와 인터뷰하면 소는 이렇게 말하거든.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다. 나도 무엇에 홀렸는지 나도 모르게 그 길 갔다라고 소는 100%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연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완전 우연 같습니다. 완전 재수. 행운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우연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파놓은 우연이라는 함정에 하나님은 결코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우연으로, 자꾸 어쩌다가 재수로 생각해서 그것만 보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이렉트로 보기를 원해요. 그게 중간에 기적, 중간에 표적, 그게 중간에 놀라운 은혜, 어떤 이상한 일, 놀라운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 기적, 표적, 그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더 두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어떤 과정인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안 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로는 하나님께서 중간 거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를 직접 보라고 한 것이죠. 블레셋이 뭔가 좀 비슷하게 좀 하나님 뜻에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끝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내 말을 잘 들어줍니다. 쉽게 당장이라도 내일 와서 교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내 안 웃어요. 왜요?
끝내 마지막에 무엇이 걸립니까? 이들이 이게 우연인지 이게 어떻게 재수인지 있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를 확 해서 나를 체면 딱 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체면 걸려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힘에 걸려서 오늘 교회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것 보시는 거. 근데 그 과정에 왠지 뭐 우연 같은데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그 이상한 일에 빠지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하나의 방법이요, 계획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냉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과 병고칠 때 더 냉정해야 합니다. 냉정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고 막 기적 경험이야. 여기에 흥분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센 또 한 방 더 맞도록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냉정해져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정한 메시지와 뜻이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때마다 우연은 없다. 나의 인생에 재수는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다. 다 하나님의 간섭이다 라고 믿으시고 더 냉정하게, 더 이상할 만큼 더 차갑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실질적인 음성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주로 아이들에게 뭘 합니까? 먹을 걸 주거나 사탕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자꾸 이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막 사탕 주고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사탕 줄게,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새우깡 한 부 줄게 하면 얘들은 욕해요. 그죠? 청년들에게는 뭐 이렇게 않습니다. 얘네들은 쟤네들 많게끔 해야 됩니다. 5만원짜리 한 장을 딱 준다든지 이러면 애들이 마음이 확 변합니다. 10만원 확 주면요 더 갑니다. 50만원 주면 범죄도 합니다. 그치? 10만원 줘도 범죄하는데 아이들요.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젊은 청년이 PC방 가서 200만원짜리 컴퓨터 본체를 캐리에 담아 가져가더라고요. 그 PC방 사장님이 신고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광고합니다. 너희들이 청년들이 그럴 수 있다. 이거 갖다 놓으면 내가 형사처벌을 내가 안 한다. 근데 안 하면 너희들이 사진이 CCTV 다 찍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고발할 거니까 언제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사장님도 참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만큼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준을,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신앙생활 참 몸이 건조할 때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신앙생활 몸이 건조해요. 별로 재미도 없고 처음 내가 교회 다닐 때 참 좋았는데 참 재밌었는데 이제는 재미도 없어요. 그냥 코로나 때니까 모이지도 않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되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숙하게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더 성숙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다시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여러분 도전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거 없게 하십시오. 다른 거. 그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신, 그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좋아하는 어떤 취미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이 좀 부엽고 지저분하면 여러분 세정제를 뿌려서 거울을 깨끗한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안경 끼시는 분들 계시죠? 안경에 막 이물질 넣고 먼지보다 부여져.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안경을 딱 씁니다.
닦으면 또 사람이 확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없도록 닦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로 닦고 찬송으로 닦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맑게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준만큼 요구합니다. 수준만큼 또 대우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549장 반주를 좀 크게 하세요. 크게.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뭔가 요구는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요, 그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입니다. 그게 자식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냉정한 분이시죠. 하나님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요구해 버리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 그런 일은 없겠으나 그러나 때로는 잔잔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끝까지 내 판단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연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쩌다가 됐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실제로 들었거든요. 또. 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우연같이 다가오는 하나님 뜻 앞에 더 냉정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